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27일 2021년의 상반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시작됐을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도 있었는데 하지 못해서 많이 후회 남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말고 반대를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2021년 코로나도 힘들고 무척 어려운 속에서 우리들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의 절반을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많은 것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2021년의 절반을 우리들이 이렇듯 큰 문제 없이 보내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남은 한 해를 지금처럼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소음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푸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골라서 그 땅에다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고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그곳에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극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그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한 일들,
그리고 자기가 심은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마음을 참 뿌듯하게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행복한 꿈에 젖어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저 포도원, 그리고 이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들, 얼마나 그것이 좋아 보였는지 이 사람은 그 포도나무들이 무럭무럭 잘 자랄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포도나무들이 자라서 후에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들이 다 자라서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 뭐 할까. 그런 행복한 꿈에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은 미리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다음에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때 그 열매를 가지고 술을 짜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미리 이 술틀을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즐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뒀는데, 그런데 열매를 거두고 보니까 기대했던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들포도밖에 없었습니다. 들포도를 맺은 것을 확인한 포도원 주인은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는 자기가 거두었던 그 들포도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상심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나무들 내가 다 파버리겠다. 이 포도나무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 끝부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화가 이처럼 많이 난 그 포도원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누구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과 그리고 분노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비유가 과연 적절한 그런 비유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가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극상품이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포도나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극상품이 좋은 포도나무와 그리고 들포도, 이거는 종자가 다르고 품종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던 이 비유는 언뜻 보게 되면 이거는 비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오류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칫하면 이 비유는 히브리인들이 악한 열매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툰 농부는 잘못 심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인지 아닌지 서툰 농부는 그걸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툰 농부는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는다고 심었는데 나쁜 포도나무, 들포도를 심을 수 있습니다. 잘못 심어서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거뒀다고 한다면 그거는 포도나무 탓 아닙니다. 그거는 농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고생하던 그때 구원내신 그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불평을 했던 히브리인들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 앞에서 믿음을 가진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모두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마실 것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였고 그리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원래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원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늘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혹시 잘못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나쁜 포도 열매라고 하지 왜 들포도 열매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떠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생각은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 이 들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들에서 자라나는 그런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다른 말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사용이 된 이 들포도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배우심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들포도, 야생포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냄새나거나 쓸모없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맛있어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향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향도 나쁘고 그리고 맛도 없는 그 포도를 가리켜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듯 들포도 열매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바랬던 것, 그것은 들포도와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포악과 그리고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기대했던 것,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열매들을 히브리인들은 맺지 못했습니다. 왠가?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나? 욕심입니다. 제가 읽은 이 본문 뒤에는 히브리인들의 그 욕심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5장 8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밭에 나겠고 한 호멜이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자기 땅에 점점 더 많은 열매가 거둬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바꾸고 땅을 넓혀갑니다. 그런데 자기 땅 옆에 다른 사람 땅이 있습니다.
그 땅도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도 다 자기 땅으로 만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땅, 그 모든 땅들이 다른 사람 땅이 아닌 다 내 땅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열매를 다 자기가 거둬들일 생각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웃의 그 땅을 욕심을 내고, 그리고 이웃의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아무리 많은 그런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거다. 잔뜩 뿌려도 그래도 정말로 몇 안 되는 그런 열매만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고, 그리고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21절 그리고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욕심에 대한 또 다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욕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뒷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욕심이 하나님의 눈에는 무척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욕심들이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결국 선을 하도록 이 상황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소개한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점심에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홈싹을 받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수고한 그 값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수고한 그 끝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가졌던 그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기쁘고 감사한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고 그 마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나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는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졌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 행복이 그만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우리들이 버려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천국의 기쁨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화전민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꽤 많이 드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가족들은 화전민 생활이 싫다고 해서 다 도시로 나가고 혼자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가을입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뭐가 있냐 하면 커다란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나무에 달린 그 감을
따려고 합니다. 근데 감나무에 있는 그 감을 따기 위해서는 기다란 그 장대를 가지고 이 팔을 뻗어서 가지를 꺾어서 감을 땁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은 그 중에도 감나무에 있는 감을 땁니다. 그래서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이 자라가는 곳에 있는 그 감나무에 그 감은 다 땄는데, 그런데도 보면 저 위에 아직까지 감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을 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까치발도 들어보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 무척 위험한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감을 따려고 하다가 결국 따지 못하고 이분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에이, 내가 저거 이제 안 먹고 만다. 나 포기한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밤이 됐고, 그리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잤을까요? 잘 못 잤어요. 왜? 아까 봤던 그 감,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그걸 따야 되는데 그걸 못 따서 이분이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분이 다시 어제 그 감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작대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저 위에 달려있는 그 감을 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땄을까요? 겨우 하나 땄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저 위에는 그 감을 따기 위해서 나무를 바라보다 보니까 발밑을 안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감을 따기 위해서 장대를 들다 보니까 휘청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따려고 하다가 이분이 비로소 포기합니다. 에이, 저거는 까치나 먹으라고 해야겠다. 이분이 진짜로 감나무에 달린 그 감을 포기합니다.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됐던 거죠. 몇 개 되지 않는 그 감 때문에 불편하고 잠도 못 잤는데 그 감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해졌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저는 이 말씀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신명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나무의 그 주인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지 못하고 좀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고 계신 겁니다. 감람나무에 달린 몇 안 되는 그런 열매,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 겁니다. 포도원에서 포도를 땄습니다. 좋은 것
딸 때 다 땁니다. 혹시 남겨둔 그런 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에 욕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 고아, 과부, 개, 그 사람들 먹으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내버려 둬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욕심을 내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사람의 길을 나갑니다. 욕심이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가난하게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심판이라는 그런 그 형식이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속내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 가리켜서 극sam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보여준 태도, 말,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한 히브리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든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짐을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모두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극상의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제대로 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잠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런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변함없이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붙여지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들 스스로 보게 될 때 무척 한심하고 보잘것 없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 최고의 포도나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상의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의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들 바로 욕심을 비우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욕심을 다 비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사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부족함 속에서 얻는 가장 큰 은혜는 힘의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 우리들이 2021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품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졌고 그 가운데는 신앙적인 것도 있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들,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그 결심을 이제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욕심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확인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